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온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가족은 행복한 명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가정불화로 불행한 명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 또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모세의 가족 등 어찌 보면 성경은 가족사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배를 받은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길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돼지치는 이방인의 집에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놀러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모처럼 맞는 휴일날 교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아들들이 객지에서 못된 친구들을 만나 타락의 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부유층의 자녀들, 특히 대기업의 자식들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마약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직한을 받는 특권층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부효자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잠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뒷모습만 보입니다. 옷은 가지가지 찢겨졌고 맨발에 상처투성입니다. 보이시면 두 발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한쪽은 맨발이고 한쪽은 다 떨어진 그런 걸레 같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자유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맏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자기 의에 도취된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육간의 기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은 영과 육이 피폐해져가고 기근에 찌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난 미국 월리암 맥도널드 감리교 목사는 찬송가 387장에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처량하게 됩니다. 곤고하게 됩니다.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에서부터 흥미있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룟유다의 형태입니다. 앞길이 탁 막혔고 캄캄할 때 자살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형태입니다. 모든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가장 값싼 그리고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는 출발합니다. 깨달으면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용서입니다. 은혜는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죄인된 것이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는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내 한몸 일으켜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이 가난과 질병과 비참함은 끝나는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것이 은혜고 살길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사는 길이고 희망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자신의 죄를 알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고 잘못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우리는 팩에 보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닥불 피워놓고 막 그냥 감정을 잡아가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엄청나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회개한 줄 압니다. 마음은 시원합니다. 카타르시스를 해서 마음이 정화되어서 후련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한계예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 드리면 1시간은 거룩해지고 점심 먹고 낮잠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텔레비전 리모컨 때문에 싸우고 추석 명절 때 만드는 음식물 때문에 또 싸우고 음식 쓰레기에 치우는 것에 대해 또 싸우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결단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모는 자식이 보입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안 보여요. 자식의 생일이 돌아오면, 또 어떤 날이 돌아오면, 날이 덥고 날이 춥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많이 오면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식이 보여요. 자식이 생각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가 생각이 안 나요. 맞지요? 네.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만 하고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는 자식이 보이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백보 달려오신다.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백보 내게 먼저 달려오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이 받는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이제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며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표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홍표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다. 떠돌이가 아니다. 외톨이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권리가 있고 내 아들로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증표는 신분의 확인이고 권리의 확인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권한의 위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재산을 또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의미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신을 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신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신을 신겼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신을 신겼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이런 권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의미는 아들을 존귀하게 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허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고 범죄를 하였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똑같이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기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거창한 잔치를 개설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생명의 축제요 회복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약에서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면 신약시대 때의 예배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잔치가 축제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은 축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가정을 찾았고 재산을 찾았고 명예를 찾았고 행복을 찾았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맏아들의 아버지께 불만을 표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맏아들이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날도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증축하는데 맏아들은 기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듬직하고 사랑스럽고 효자스러운 그런 자식이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내치지 않고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막 그냥 분위기가 탱천했습니다. 왜? 맏아들이 화가 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동생이 염치도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는커녕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맏아들이 격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애야,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다, 집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지금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가 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동생에 대해서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맏아들은 그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말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말을 보면은 아버지가 공평하게 하려고 한 것과 아버지는 이 맏아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맏아들이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평생 함께 살았어도 내 마음을 어찌 알아주지 못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진리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아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는가? 근데 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자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가?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탕자는 사실상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맏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살려주겠지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비유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사실상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 둘째 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유대인들, 맏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짓고 돌아와야 할 탕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결석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허물도 없고 당당하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니까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그토록 많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며 따르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임을 자처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바다들은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다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녀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